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라. 주님을 기대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일들이 참 잘 풀리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공부도 잘 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진학도 하게 되고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고 그 다음에 오래도록 고민 걱정거리였던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해지고 참 이러면 정말 좋겠죠.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요 그렇지는 잘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심 기대는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에 갈등이 있게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 자신 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이제 43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이스라엘도 다 보고 애굽 백성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출발했어요. 이제 가나안에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참 평탄하고 형통하고 순탄하게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좀 가다가 이제 큰 문제를 하나 만납니다. 그 문제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데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자, 이 문제.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마침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못 마시겠어요. 이게 마라의 쓴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했어요. 뭐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일을 내가 접하고 보니까 그 안에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럴 때가 있죠. 네.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걸 접하니까 그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홍해를 만났죠. 마라씀을 만났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 건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고요. 마라쓴 물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고요. 16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지금 못 먹어서 너무 허기진 거예요.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가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어가지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쓴 물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어요. 이게 한 장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근데 이상하게
인생의 장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마다 문제가 있어요. 14장의 홍해 문제, 15장의 쓴물 문제, 16장의 먹을 거 문제, 17장의 또 물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찾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자, 보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막 추격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그럴 만하죠. 지금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추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지금 왜 우리를 괜히 끄집어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로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예수님 믿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러니까 전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 광야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지금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건넜는데 얼마나 기적입니까?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아멘. 바다가 갈라졌는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뭐 대단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22절이에요. 22절 보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지금 뭐 기뻐하고 난리 났는데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혜와 그 충만이 사라지는데 며칠이면 충분합니까? 3일이면 끝나요. 3일이면 은혜, 그 충만, 기쁨, 감사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기적을 보았고 어떤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그거 3일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갈 수 있을 것 같죠? 야, 내가 이런 경험했으니까 나 이제 정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거는요,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3일째 되면요, 여러분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적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힘없이 이렇게 있는 까닭은 사흘 지났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은혜 참 이 간직하기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 사흘이면 없어져.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작심삼일이라는 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3일 정도만 지나면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갈증이 있는 거죠. 삶의 갈증이 있어요. 우리가 삶에 얼마나 삶의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건강의 갈증, 물질의 갈증, 어떤 지위의 갈증, 내 능력에 대한 갈증, 자녀에 대한 갈증, 내 미래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들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뭔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그래서 학교 가게 됐어요. 입학했어요. 아니 이번에 합격했어요. 근데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말했음물이죠. 지금 말했음을 마시고 있는 친구가 표정들이 합격했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 야, 이 말했음물이구나. 아니 간절히 원해서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홍우는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어. 직장 구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할게. 기도했어요. 일터를 얻었어요. 직장을 얻었어요. 와, 직장을 얻었다. 가서 보니까 어머, 직장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네. 근무 환경이 내가 원했던 내가 뭐 원했던 근무 환경이 아니네. 아이고,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 그때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얘기와는 전혀 다르고 완전히 반토막이네. 말했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학교가 후져서 다니지 못하겠다. 돈이 적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거는 안정적이지가 않다. 내가 원했던 그런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았음물이죠. 원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자,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였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을 지났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났습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45일, 40여일을 좀 지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제부터 뭐가 있냐면 기억 조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기억 조작. 아니,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았는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구원케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있습니까? 야,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아니,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 기억 조작이죠. 지금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 착각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공부 잘했는 줄 알아? 목사님, 얘가요 예전에는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했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다 100점 맞고 원래 그러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 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95점 이상, 그 95점 이하로 내려가면 인생 망한 거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아니, 기억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전에는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아세요? 잘 나간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 예전에 같이 지냈던 친구들 만나도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간 줄 알아요.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신앙생활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재밌었고 그때가 신났고 내가 큰 기쁨 교회 오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좋았어. 어? 내가 거기 살 때가 좋았어. 기억 조작이죠. 기억 조작이에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가 있었나? 그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좋은 거 없었다니까요. 똑같았고요. 더 못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달려나와서 교회 가운데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때 넘어간 건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큰 기쁨 교회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누구 원망합니까? 자, 아까도 이제 홍해 만났을 때도 모세에게 원망했죠. 너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 말했을 때도 그렇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회중이 2절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목사님 사모님 원망해서 여러분 학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 사모 원망합니다. 여러분이 약간 물질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목사 사모 원망합니다. 여러분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목사 사모 원망합니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안 됐어요. 원래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진짜 안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고요. 우리 애가 안 됐다고요. 목사님 어떡해요? 어떡하기 원래 그런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원망합니다. 뭐 가게가 지금 이게 형편이 안 풀린다고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하고 삐지죠. 목사님한테 삐집니다. 사모님한테 삐집니다. 자기 이게 안 풀리면요 막 삐져요. 근데 그거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목사님 원망하고 사모님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한 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들에게 그렇게 덤벼드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마치 나에게 덤벼드는 거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마귀가 시험 들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괜히 자기가 이게 불편해, 자기가 일이 안 풀려. 일이 잘 풀리면요, 목사님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면, 그냥 뭐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말씀하는 게 다 믿어지는데 자기가 안 되잖아요. 꼴 보기 싫습니다. 예배 가기 싫고요, 목사 싫고요, 다른 거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삐지고, 오늘 날씨 되게 추워요. 그래서 어쩌라고, 옷 한번 사줬어? 이렇게 됩니다. 그거 어떡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다 하나님께도 삐지고, 기억 조작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사모님 원망하고, 우리 애를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또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이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시거나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래?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어려워? 맨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뭐 돼야지, 뭐 코빼기라도 뭔가 해결되는 게 보여야지. 이거 되는 거야? 맞는 거야? 이거 하나님 계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야? 목사님 얘기면 그 설교가 맞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돼?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항상 그렇지만 여기서 다 같이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 가라, 그래 가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고,
여기로 와라. 여기서 머물러라 했으니까 그대로 됐는데,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데도, 정말 순종하면서 가는데도, 지금 열심을 내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목마를 수 있다, 내 삶에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해결 안 될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랑 다투죠. 목사님 원망하고 사모님 원망하고 소용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0장도 보세요. 20장도 물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2절, 20장 2절,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또 따지려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전화해봐. 야 목사님 오시라 그래.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절,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야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우리는 옳은 거야. 지금 여호와의 회중이잖아. 자기 의가 가득해.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거야. 지금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나쁘다는 거야. 지금 평가를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러 군데 봤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지옥 갈 인생에서 이제 건진받아서 천국길 가는데, 천국길 가고 있어요. 앞에 큰 문제가 가로막으니까, 가다가 목이 좀 마르니까, 갈증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걸 해결받았는데 그 해결받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학교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회사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형편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수입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야. 또 불편. 이게 뭐야? 이런 걸 원한 건 아닌데 막 그렇게 하고,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또 기억 조작까지 하면서 전에가 훨씬 낫어, 내 교회 안 다닐 때 그때가 훨씬 낫어, 그렇게 막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계셔? 야, 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야, 저 설교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렀고, 이제 와서는 어디까지 이제 말을 내뱉느냐. 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비교 좀 해보세요. 네. 눈 좀 떠서 비교 좀 해보세요. 이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 다릅니까? 이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기억 조작하면서 전해가 났다, 하나님 뭐 계시냐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요 문제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응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아유, 뭔가 응답이 있는 것 같는데, 아유, 내가 뭘 이거 팔았는데, 아유, 내가 원하는 것만큼도 안 나오고 반타작밖에 안 됐어. 이 문제가 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남았어. 되는 일이 없네. 전에가 더 나은 것 같아. 뭐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내 모습이 진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자꾸 장마다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17장에도 그렇게 계속 가면서 또 장마다 인생의 그 현장마다 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보십시다. 자, 우리가 한 장 찾아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죠. 자, 잘 보세요. 16장 7절에 보겠습니다. 1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멘.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 삶에 허락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7절.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먼저 홍해가 떡 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가로막는 것도 좋지만 더 큰 문제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느냐?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그 문제가 왜 있어요? 그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하신 너의 아버지다. 아멘. 그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3절. 9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김성원 목사가 기도 안 한 겁니까? 뭐 그런 수는 있겠죠.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장마다 14장, 15장, 16장, 17장, 오늘 또 민수기 20장, 인생의 장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그 어떤 답답함, 막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있게 하셨는데 그 일들이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대면하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줄, 나의 일을 이루는 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일어난 홍해가 가로막는 거, 애굽 병사가 뒤쫓아오는 거, 마실 물이 없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거, 지금 또 문제가 생긴 거, 이 모든 게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그 일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냅다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의심이나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든지 안 하든지. 막 불평했어요. 근데 홍해는 갈라졌어요. 막 불평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었어요. 막 불평했어요. 반석에서 물은 터져 나왔어요. 막 불평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는 내렸어요. 그런데 불평한 사람들은요, 문제는 해결돼도 그 가운데 복이 없어요. 불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 문제 해결이 그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31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31절. 자,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자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모세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애굽에 대해서 거짓 기록 조작을 하면서 야 우리는 거기서 마늘, 부추, 삼겹살, 족발 엄청 먹었다. 막 그러면서 내 갈비살 엄청 먹었는데 뭐야 이게.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얘네들 고기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손이 짧아졌냐? 내가 이거 못하겠느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모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을 때 두 규빗은 이제 한 90cm쯤 되는 거거든요. 한 1m 되는 걸로 쳐요. 한 1m 되는 정도로 메추라기가 땅에 쌓이는데 얼마나 많이 쌓였냐면 동서남북 그냥 하루길 되는 그 거리에, 하루 동안 가야 되는 그 거리에 동서남북 사방에 메추라기를 한 거의 1m 되는 데로 쌓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메추라기 모으신 거예요. 굉장하죠. 사방에 메추라기가 이만큼씩 지금 쌓여 있는 거야, 메추라기가. 그래서 그걸 다 걷어다가 이제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건 뭐냐면 이제 다 펴가지고 말리는 거야. 다 손질해가지고 말리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허락하여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의심하고 대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여러분 이 사당에 없죠.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돼요. 홍해도 갈라지고 물도 나오고 먹을 것도 하늘에서 내리고 다 된다니까요. 다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때 불평했기 때문에, 그때 원망했기 때문에, 그때 대들었기 때문에, 그때 의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돼도 나에게는 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봐요. 복이 없어요. 민수기 14장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그럼 못 들어가.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너 지금 나한테 한 얘기 그대로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세요. 반드시 해결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도 나에게는 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불평이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원망이, 여러분들의 그 의심이, 문제는 결국 해결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좋은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은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하도 원망하고 하도 불평하고 하도 들들들들 볶으니까 모세도 지금 승질이 났어요. 모세도 승질이 났어요. 여러분 저 그만 볶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뭐라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도 시험 들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뭐라 그러고 야 믿어도 되냐, 뭐가 있냐, 뭐 응답이 있냐, 막 계속 주변에서 막 그렇게 되면 나도 시험 들어. 모세가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승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11절 20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땅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돼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모세가 승질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자, 여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이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였는데 그걸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아론도, 너희가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 해결된 문제가 내게 유익되지 않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도 문제는 해결됐죠.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넘어왔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왔죠.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 원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위대함,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늘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내가 원했던 학교 못 갔어요. 자기 실력을 알지도 못하고 괜히 겉멋 만들고 헛바람 만들어서 난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건 본인의 마음이었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감지덕지인데, 근데 본인은 또 그렇지 않죠. 이거밖에 안 됐어. 내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내가 성경 말씀 배가 운동도 하고 오케이도 하고 막 이것도 따라다니고 저것도 따라다니고 내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여러분, 일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이 여러분에게 조금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저는요 진짜 이거 감지덕지예요. 진짜 저는 이거 감지덕지. 아유, 세상에 울서대라니요, 울서대. 아유, 이름도 서울대랑 비슷하다. 진짜 감지덕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 하나님, 저는요 지금 50만 원이라뇨. 50만 원이라뇨. 50만 원. 너무 감사, 너무 감사. 자기가 지금 200만 원이 필요해도 50만 원이라뇨. 50만. 에휴, 50만 원이 뭐야?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발라? 아유, 하나님 진짜 째째하고 쫀쫀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50만 원이라뇨. 야, 진짜 제가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제가 5만 원이라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일의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에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그대로 복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다 자기 잘못이라 그래요.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윗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더니 그거 지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기대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해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1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게 있을 거예요. 목마른 일이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인생의 장마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냐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의심과 그런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신 까닭은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